주님은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가운데 선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이인옥 할머니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기부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남편 되는 할아버지도 일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은 워런 버핏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무려 65조 7천억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대 성인들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역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선행의 삶을, 위대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자, 위대한 그런 열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선행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참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 세상에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이 세상에 심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가장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생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중생하면, 거듭나면 반드시 아이가 자라듯이 점점 자라서 주님처럼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주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7절에 와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라면 주님이 거하시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동일하다면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는가? 앞에 하다가 좀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니까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주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주님에게 나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주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자,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떤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요. 무슨 소원이든지 무슨 소원인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소원인가요? 이것은 마치요, 백지수표를 여러분들에게 준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 이 백지수표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쓰실래요? 그 세계 최고 부자가 그 일론 마스크라고 그럽니다. 이전에는 누구죠? 예? 그 이름 뭐래? 빌 게이츠. 예, 그 오랫동안 1위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는 많이 떨어지고, 일론 마스크가 일을 했는데 무려 그의 전 재산이 301조라고 합니다. 뭐 300은 나놓고 그 1조만 우리에게 줘도 예. 한 이 정도는 적으실랍니까? 백지수표에 그 301조를 적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1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5천조? 1경 정도? 예. 이게 그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죠? 왜 안 이루어지나요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300조를 주십시오. 아니면 조금 더 높여 305조를 주면 제가 세계에서 1위 부자가 됩니다. 1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왜 주지 아니하시는가요? 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주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셨죠?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답니다. 충격적이잖아요. 아까 앞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고요. 자,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정말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것들요?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 가룟 유다의 계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의 생각과 계획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자기 스승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이나 들었지만 전혀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마음 중심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같죠? 바로 우리 주님과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아버지 앞에 아뢰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소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철학 기도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도 하고, 심지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며칠 동안 진짜 기도에 열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요, 하나님의 손을 비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응답해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어요.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자기 소원을 딱 얘기하고 이거 안 해주면 아무래도 저도 뭐 시골에서 있었으니까 그 어떤 형이 뭐 안 해준다고 3일 동안 굶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때까지도 먹으라 안 하다가 결국 부모님들이 줘요. 아이들한테. 3일 동안 굶으니까 애 죽을까봐. 그래서 부모님들이 들어주잖아요. 이거는 마치요, 부모님의 손을 비트는 것 같아요.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막 철합하면서 땡깡 부리고, 안 해주면 저는 뭐 안 가요, 뭐 죽을 거예요, 뭐 이랬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날카로운 면도칼을 달라면 어떤 부모가 주겠습니까?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이제 두 딸이 이제 다 결혼했지만 그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신용카드를 그들에게 줬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근데 그 마음대로 쓰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 한도가 한 번에도 몇백만 원 되는 신용카드예요. 왜 우리 딸들에게 그걸 줬을까요? 우리 부부가 왜 그들에게 줬을까요? 우리 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고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회수해요. 딱 끊어버리죠. 아니, 마음대로 쓰라 해놓고 마음대로 쓰면 해요. 그 마음대로 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들을 쓰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두 딸들에게 그 카드를 한 번도 자르든지 회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신실하게 살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요, 진짜 이게 뭐죠? 한계가 없는 무한정의 카드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무한정의 그 한도가 없는 카드를 줘도 어떻게 쓸까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안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모든 거 다 들어주겠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니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아내가 지금 방사선 치료 때문에 한 달 동안 치료받아야 해서 제가 매일 여기에서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태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러 갈 때 종종 아내는 속도를 낮추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게 그 스티커 끊기는 굉장히 예민해 합니다. 저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제가 스티커 끊겨도 전혀 요만큼도 제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늦추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제가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내를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내가 저 뒤에 있지만. 그러면 주인님의 말씀에 제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내가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은 아내의 말, 물론 뭐 주님의 뜻에 어긋나면 할 수 없지만,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마음이 든 날부터 제가 속도를 이제 낮추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막 가속을 많이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T맵인가요? 그게 보니까 제 운전 점수가 95점이에요. 그러면 아주 이렇게 나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요. 나쁘게 하고 막 그렇게. 그래도 이제 고속도로 갈 때 뭐 120km 넘게 달린 적도 있었고, 뭐 어떨 때는 때로는 130km 했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과속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가는 속도로 그 카메라를 지나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줄일 때가 더러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그 속도를 점점 줄여서 그 규정 속도에 잘 맞추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늘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늘 안 지키던 사람이 고쳐서 지킨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4, 5일 전에 제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전설에 있고, 뭐 개역 개정도 있고,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 번역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더 자세하니까 이제 뭐 말이 빨리 읽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게 읽는 게 이제 중요해서 이제 의미들을 파악해서 여러 번역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번역에 그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가슴에 크게 다가온 겁니다. 제게요.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을 먹었냐니까, 인간이 세운 제도에도 어떤 제도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다 순종해야 되겠다, 복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군대 보내지 않으려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진짜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군 면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행위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군대 보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원해서 내 아들은 보낼 겁니다. 자원해서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김해 명문교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교비나 구제비는 내지 않아도 되니까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는 일,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아무리 잘 납부해도, 성실하게 납부해도 누군가 감사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감사하지 않다고 하는 곳에, 또 나를 칭찬하지 않는 그곳에 가장 먼저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선교 헌금도 보내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국가에서 만든 제도에도 내가 성실하게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제가 이제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어떤 규칙들, 어떤 제도에도 내가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든 자, 그들을 모두 존중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의 말도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들어요. 그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 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가 성실하게 따르고자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따르고자 할까요?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정말 제가 어떤 손해가 되든 내가 어떤 멸시를 받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한 20년쯤 되는 영화에서 어떤 분과 시신 기증에 대해서 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시신을 기증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전혀 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특별히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의대생들이 와서, 의대생은 남자만 있지 않잖아요. 여자들도 의대생이 있잖아요. 그들이 와서 내 나체를 다 보고 하면, 어떻게 내 부끄러워서 이게, 나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하려고 그러면 다 갈라야 되잖아. 자르고 가르고 다 토막도 내야 돼. 거기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몸을 이게 갈기 잘려지잖아요. 그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시신을 못해. 그래서 제가 장기 기증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시신 기증은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어떤 말씀이 많이 묵상이 되냐니까 주님께서 저를 위해, 저를 구원하게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제 시신을 기증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가 벌거벗은 몸이라고 부끄러워하나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화장하잖아요. 그 한 줌의 죄만 남아요. 잘라서 나중에 이제 2, 3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고 화장을 한다더라고요. 화장을 해서 그렇게 이제 원하면 가족들에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수목장 해달라면 수목장도 해주고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잘라서 화장하는 거나 통째로 화장한 거나 죄가 다르게 나오나요? 남은 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뭐 죽었으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야 막 이렇게 벗은 몸을 보이면 막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고 그러겠지만 죽어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때로 시신이 모자라서 우리 한국에서 시신을 수입하기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신을 기증하면 그 의학도들이요, 의대생들이 진짜 잘 지금 공부를 해서 보고 배워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이웃을 해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신이라도 주고 가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자기는 절대로 반대다는 거예요. 안 돼. 유족이 한 사람만 반대하면 안 돼요. 그 아내가 하든 아이들이 하든 아이들 10명 가운데 1명만 반대도 안 된대요. 그래 이제 아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지 못하고 이제 있다가 아내가 이제 암 수술하게 되고 이러자 금방 이제 또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써서 보내서 그 시신 기증 등록증을 제가 고신의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받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찬성만 하면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도, 둘째 딸도 하겠다는 거예요. 시신을 기증하는. 이제 32, 셋 이렇거든요. 그것밖에 안 된 딸인데도 자기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몇 분들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고신대 고신의대에 연락을 해서 제가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하고 싶은 분, 나는 좀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 전혀 생각도 하지 마시고, 혹시 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기록해서 이렇게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또 한 구절이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 현대인의 번역 성경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신앙이 자라고 하반절에 신앙이 자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많이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신앙이 자라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제가 관심이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젖, 사모하라는 것이. 누구처럼요? 갓난 아기처럼. 여러분, 갓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우유도 나오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젖이 안 나왔을 때요. 젖이 모자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세게 빤지 모른대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 엄마들의 젖꼭지가 헌대요. 상처. 제가 그런 걸 시골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젖 먹는 힘까지 뺀다 그러잖아요. 그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진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세게 빤지 몰라. 왜 그렇게 빨까요? 엄마 젖이 아니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의 본능이에요. 그 짐승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짐승들도 이제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이제 강아지 같은데 하는데 그 돼지도 그렇고요. 희한하게 엄마 젖을 찾아가서 우리 사람들은 갖다 물리니까 하지만 그걸 찾아가서 빨아먹어요.
그래 아이들은 이 엄마 지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한 그 생존의 본능에 의해서 막 그 엄마 제자를 그렇게 사모하며 빠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읽으면 우리의 믿음도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요 근래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자세히 살피게 되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제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그냥. 또 무슨 말씀이 있지? 그래서 이제 또 고린도 후서를 또 이렇게 좀 이제 또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으시면 또 내가 순종해야지. 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렇게 내가 계속 주님 말씀을 사모하면 제 믿음이 크게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랄 것 같습니까? 안 자랄 것 같습니까? 자랄 것 같죠.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무슨 말씀이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인가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요. 그러면 잘한다고 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순종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하나 더 저도 순종해 가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지금 이 시간 가진 줄 압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